반갑습니다. 예, 저는 송주연 전도사라고 하고요. 예, 좀 소개를 해야겠죠, 그죠? 어, 지금 최대한 그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예,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 고향이 부산도 아닌 부산 옆에 있는 김해 총구서기에서 태어났고, 예, 이렇게 살아왔던 그 젊은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 키가 좀 많이 크죠? 키가 한 얼마나 돼 보입니까? 예, 191 정도 됩니다. 네, 뭐 요 정도 돼야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많이 맞을 것 같네요. 예, 191이고 키도 크지만 이렇게 또 생긴 것도 좀 예사롭지 않다, 그죠? 예, 이 사투리도 쓰지만 나이는 한 얼마나 돼 보여요? 저 생각보다 좀 젊습니다. 예, 제 나이가 얼굴 표정들이 가늠을 못하겠다라는 표정들이신데 88년생입니다. 88년생이니까 34살입니다. 역시나 얼굴 표정들이 못 믿겠다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34살 젊은 사역자고요.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제가 작년 7월 달까지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어떻게 하다 보니 들어오게 돼 가지고 지금 사역은 저기 동탄에 그 여름 혹시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 강은도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함께 돕는 그런 사역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출근해서 또 열심히 또 사역하다가 동탄에서 여기까지 차가 안 막힐 줄 알았는데 이야 저 그 시흥인가요? 그 시흥에서 여기 쭉 올라오는데 우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이 힘든 예정들 속에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잘 이렇게 도착해서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예, 그 유튜브가 지금 안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쁩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 좀 마음 편하게 좀 더 이렇게 말씀들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편하게. 예,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있으면 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카메라가 또 이 빨간불이 들어와도 이 라이브하고는 또 이 긴장감이 더 이렇게 배가 되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재밌게 해보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저도 피곤합니다. 피차 그 안위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3주간 너무 좋은 그 선배 목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도 나눠주시고 삶도 나눠주셨죠, 그죠? 거기에 비하면 저는 거의 뭐 키는 제일 크지만 나이도 제일 이렇게 어리고 햇병아리인데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뭐 잘 모르는데 딱 보니까 다 청년들이네요, 그죠? 건사님입니까? 예, 이 뭐 청년들 맞죠, 그죠? 이다 젊은 청년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모임을 가지시는 모습들이 참 계란 도전이 됩니다. 저도 이 청년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사역에 대한 그런 그 큰 나름의 그 소망이 있는데 나중에 정 목사님께도 한번 어떻게 이런 사역들이 시작하시게 되었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사담이 많지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갈까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마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한 그 무언가의 삶의 시작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 또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그 발견한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마땅한 삶, 즉 복음에 마땅한 삶,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갈까 합니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거 그 잘 보이죠, 그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맨 처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여러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수많은 명령들,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죠. 후반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령이라는 이 뜻은 그 영어로 하면 depend on이라는 그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영어 성경에 보면 depend on이라는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의존한다. 즉 말 그대로 이 두 계명이 주춧돌이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당대의 그 신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요약 정리하는 말씀이다. 핵심 가치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한 삶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과연 올바르게 아니 합당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일을 하시고 저녁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지금 쪼쪼 굶은 얼굴 표정인데 그렇게 다 지쳐들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밥도 굶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삶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점검하는 시간 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동인, 그 출발점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제시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동인은 그 시작점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 내밀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손들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으로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대전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이 전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땅한 삶의 모습을 오늘 제가 특별히 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18절까지 하는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까?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라는 즉 십자가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사랑의 그 사랑의 그 형태는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철저히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이신 그 사랑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복음의 핵심 가치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여러분들 믿고 또한 거기에 대한 그 동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라는 이 한 구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땅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이 참 사랑으로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주신 채로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조금 살짝 곁길로 갔다 올게요. 제가 운전을 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전을 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그 키를 돌려가지고 이 엑셀을 밟고 운전을 해본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주일이었는데 교회 강의가 있어가지고 교회 그 주일날 그 강의하러 이제 운전해서 갔죠. 이제 교회 그 주차장 앞에까지는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주차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운전을 한 지 이틀째밖에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주차하는 게 좀 서툴면은 이렇게 그냥 뭐 넓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전방 주차, 전진 주차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되도 안 하는 이 경상도 남자의 이 객기, 이 전문용어로 가오가 올라오는 겁니다. 가만히 제가 가만히 놔뒀으면 제가 알아서 주차를 했을 텐데, 그날따라 그 강의를 초대해 주신 그 담당 목사님께서 마중까지 나와 주셔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이리저리 운전을 그 주차를 하라고 안내까지 해주시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진 주차하면 되는데 쉴 데 없이 후진 주차를 하겠다고 이렇게 조수석 머리통 딱 잡고 한 손으로 사사살 하면서 이렇게 주차를 시도하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차를 할 때에는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살살 떼면서 차를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운전을 한 지 이틀째밖에 안 된 저는, 또 앞에 그 목사님께서 이리저리 코치해 주시니까 긴장이 된 저는 브레이크가 아닌 옆에 있는 엑셀을 살살살살 밟고 있었던 거예요. 차가 핵 하더니 크게 확 돌아버렸어요. 한국의 주차장이 참 좁잖아요, 그죠? 이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렇게 확 돌면서 이 전문 용어로 이 앞 범퍼를 경상도 말로 확 핥아버렸습니다. 이 범퍼가 끓긴 정도가 심각하더라고요. 딱 그 범퍼 상태를 보니까 와, 이 골치 아프더라고. 이 중요한 사실은 그 자동차 이 범퍼에는 그 로고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 영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 L이 적혀 있었어요. L. 그 뭐 롯데가 아니죠? 렉서스, 외제차 비싼 거. 첫 사고를 외제차 비싼 거를 박아본 겁니다. 그 범퍼를 보니까 제가 그 운전을 한 그 차는 그 전날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오후에 어떤 한 장로님께서 한 10년 전이니까 그 중고차 사라고 300만 원 주셨는데, 3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짜리 사고 50만 원 뭐 보험 넣고, 그지 말 그대로 300만 원 받은 거 그대로 다 사가지고 그 한 차인데, 범퍼를 보니 야, 이 차 다시 도로 반납을 해도 수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와, 마음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강의가 제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죠. 그만큼은 제 삶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렉서스 차주분이셨습니다. 차주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를 구합니다. 계속 그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도 계속 떠오르니까 참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강의를 마쳐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담당 목사님께서 그 차주분이랑 이렇게 전문용어로 이렇게 쇼부를 봐주셨더라고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 차주분께서 알고 뭐 우리 교회 강의하러 오신 분이고 손님이고, 그리고 또 뭐 사역을 하시는 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젊은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뭐 수리비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수리비가 그냥 뭐 한 2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제가 그냥 직접
부담할게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 렉서스 차주분은 참으로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죠?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감사하니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고, 그때는 카톡이 없었던 시기니까 뭐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수리비가 한 200만 원이 넘어가지고 다시 갈등을 하고 계시는 중인가 보다. 어떻게 할까? 이 차를 다시 도로 갖다 팔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3일 뒤인가요? 이 차주분이 장문의 멀티메일을, 긴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열어보기 힘들더라고. 돈 내놔라 하실까봐. 근데 딱 봤더니 저는 아직도 그 문자 메시지 너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도사님, 뭐 운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죠. 부담 가지 마시고 하시던 사역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역을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까지 주시는 겁니다. 이 차주분은, 렉서스 차주분은 참으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렉서스 차주분에게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서두에 이 차주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란 이런 것 같아요. 은혜란 뭔가 내가 받을 그 이유가 없는, 어떻게 보면 수리비를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직접 부담하시겠다고 이 선처하시는 이 행위 자체가 은혜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렉서스 차주분에게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저는 지금도 운전을 하다가도 앞에 차가 렉서스면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은혜란 이런 거라니까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렉서스 차주분에게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고 또 까먹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얼마나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셨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렉서스 차주분이 저를 위하여 자신이 수리비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사고 친 그 똥을 십자가를 통해서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한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자, 여기서 다시 렉서스 차주분에게 돌아갑시다. 이 렉서스 차주분에게 받은 은혜가 제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분에게 마땅한 삶, 이 은혜에 마땅하고도 당연한 그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리비를 한 300만 원 모아가지고 그 차주분에게 계좌번호를 여쭙고 그 계좌에다가 계좌 이체를 해드리면 은혜를 갚았다, 은혜를 보답했다, 은혜의 그 마땅한 모습이다 라는 이런 답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만약에 누군가 제 차를 지 박았을 때 딱 그 가해자를 딱 세워놓고 어허이 가면 내 차를 지 박았어요? 지 박힐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렉서스 차주분이 저에게 선처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 렉서스 차주분에게 선처해 주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저 또한 한 번쯤은 이 가해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사고를 낸 실수를 하신 분을 보내어 드리는 것, 그냥 수리비 내가 한번 부담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것이 렉서스 차주분에게 받은 은혜에 마땅하고도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에 대한 마땅한 삶으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기 희생적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 보답한다, 마땅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할 때에는 대다수가 예수님께 무언가 갚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 많이 해야지,
헌금 많이 한다라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 저 나가갖고 순교해 버려야겠다, 죽어 버려야겠다, 목숨을 던지 버려야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삶으로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뭐 정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그 자기 희생적 삶으로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즉, 나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렉서스 차주분에게 제가 은혜를 갚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이웃에게 배려하고 선처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예수님께 갚고 예수님께 보답하기보다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라라고 제시한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마땅한 삶으로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죠, 그죠? 쳐다봤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옆에 있는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못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아무도 못 되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제가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결혼을 했는데요. 이 얼굴 표정들이 또 웃기네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와이프랑 지금 연애를 하고 그 결혼 생활하고 총 하여튼 만나고 같이 살아가는 게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한 6년 하고 결혼도 한 5년 됐으니까요. 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와이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냐라고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와이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대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프가 집에 있으니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 왔잖아요. 미국에는 이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 야밤에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그 갱이라고 하는데 그 흑인 분들은 아니면 그 히스패닉 그 멕시칸 분들이 사는 그런 우범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동네에 운전을 하다가 그 신호등 앞에 딱 차를 이렇게 정차하고 있을 때 갱들이 이렇게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총을 겨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지갑을 꺼내야 되고 내 장기도 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 정도로 진짜 무서운 상황인데 총을 누군가 이 갱이 와가지고 꺼내가지고 돈 내놔라. 돈 안 주면 죽이 분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오늘 뭐 둘 중에 한 명만 죽이겠다. 누가 죽을래?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제가 나는 와이프보다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냥 나를 쏘고 가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에티켓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총을 쏙 겨누면 저는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랠리 퍼스트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매 먼저 이렇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은 쉽지 총이 겨눠지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님께 받은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심지어 이웃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순종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면은 안 되죠. 앞뒤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16절 그 다음 17절 18절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마땅한 삶으로 어떠한 삶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깨꼬닥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저는 17절, 18절 이 두 구절을 저의 용어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한다라고 한다면, 너의 지갑을 죽여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흩어 나누어라. 이것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마땅한 삶이다라고 정리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큰 형제자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마땅한 삶으로서 여러분의 지갑을 죽여서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향하여 흩어 나누는, 섬기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은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쉬워졌죠, 그죠? 목숨, 깨끗한 육체적 죽음보다 지갑을 죽이는 건 좀, 얼굴 표정들을 보니 그냥 한번 죽는 게 낫겠다. 지갑을 열어가지고, 아니면 나의 그 은행에 얼마 없는 통장 잔고를 깨트리는 것, 내 목숨을 깨트리는 것보다 더 쉽지 않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도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본문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흐름을 살펴보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에 합당하고도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형제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갑을 죽여서, 여러분의 소유를 깨트려서, 여러분의 그 재물을 깨트려서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노숙인 사역을 20대에 7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한 7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길을 걷는데 한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쓰레기통 안에서 저기 오른쪽 손에 보면 검은 봉지가 있는데, 그 검은 봉지를 집으시더니 그 안에 누가 먹다 남긴 쓰레기를, 음식물 같은 것들을 버린 걸 쓰레기통에서 꺼내가지고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꼭 잡았죠. 할아버지, 식사 못 하셨습니까? 왜 이런 걸 드시려고 합니까? 할아버지께서 그 식사를 못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도 오늘 저녁을 못 먹었는데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 제가 뭐 한 끼 사드릴 테니까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돼지국밥이 먹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갑시다 해서 국밥집에 모셔가서 한 그릇 대접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또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노숙인은 아니셨어요. 독거노인 어르신입니다. 집은 있었던 거죠. 정부에서 나오는 그 보조금이 나와도 뭐 방세 내고 생활비, 뭐 전기세, 물세 하면 뭐 남는 게 없더래. 그날도 유난히 배가 고파가지고 또 심심하기도 무료하기도 해서 그냥 길 밖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누가 먹다 남기는 거를 그 쓰레기 봉지에다가 이렇게 그 검은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검은 봉지에 손이 갔고 음식물을 이렇게 입에 넣으려고 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할아버지를 근처에 있는 그 집까지 바래다 드리면서 근처에 그 은행 ATM기에 뛰어가서 돈을 좀 뽑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 청년인데요, 그냥 예수님 사랑 좀 전하고 싶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60만 원을 뽑아서 전달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돼지국밥 드시고 싶으실 때 꼭 사드십시오. 돼지국밥 한 100그릇 사드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자취 생활을 할 때였는데, 부산 옆에 있던 그 원룸 자취방 2달 월세가 60만 원이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 24살.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선뜻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냥 처음 만났던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큰 돈을 건넬 수 있었을까요? 길을 걷는데, 아니 할아버지께서 쓰레기통을 뒤지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한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주연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서 쿵쾅쿵쾅 거리는데 어찌 그 뒷모습을, 그 할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외면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친 나눔과 섬김의 이야기가 20대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20대에 7년 동안 이런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고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전 그 부산에 있는 달동네 부산역을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만 찾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힘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달동네에 계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었죠. 그렇게 뭐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쌀 사다 드리고 반찬 사다 드리고 연탄 넣어 드리고 도배 드리고 장판 깔아 드리고 뭐 많이 했네요, 그죠? 예.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 이 삶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집에 갔더니 언젠가 가봤더니 혼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혼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고스톱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말 성경적인 사역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스톱. 이게 고스톱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행노잼이네요. 얼굴 표정들이 저를 죽일 것 같네요. 언제 한번 중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할머니랑 고스톱을 치게 했습니다. 할머니도 신나고 우리 중딩이도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전문용어로 내기빵이 상사되었습니다. 100원 내기빵.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이겨야 될까요? 져드려야 될까요? 져야 되는데 이 중딩놈의 쉐이들이 특히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머리에 내가 없는지 생각이라고는 못하는 놈들인지 원고, 투고, 쓰리고를 막 불러 제끼는 겁니다. 언젠가는 할머니가 패를 까가지고 이렇게 디비는데 똑같은 게 겹쳐버렸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딩놈의 쉐이 한 명이 딱 집어주고 할매 똥 쌌네. 결국엔 할머니 100원짜리를 다 수고해 왔고, 우리 할머니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부산의 할머니들 좀 터프하시거든요. 한 말씀 하셨는데 정말 뼈 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나가라 새끼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봉사로 갔다가 쫓겨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꾸준하게 달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 인천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뭐 요 윗동네 잘 몰라서. 근데 부산은 달동네가 많아요. 이 달동네에는 이런 어르신들이 홀로 그 여생의 끝자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 달동네 특성상 골목들이 참 좋습니다. 그 지나다니면서 우리끼리 그냥 사이가 한참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다.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자. 뭐 이런 대도 안 하는 그런 부심들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성일도 꾸준히 했었죠. 부산역, 부산에 계시는 노숙인 분들도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성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다. 주님께 돌이키는 모습으로서 합당한 자세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해봤습니다. 우리 다 옷 두 벌 이상씩 다 있잖아요, 그죠? 옷 여벌이 많단 말입니다. 노숙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단벌 신사예요. 거의 막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옷도 나눠드리고 먹을 것도 우리 풍성하게 먹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우리도 우리가 사 먹으려고 하던 그 재정에서 돈을 쪼개고 아껴서 금식을 하든지 그 돈들을 모아서 노숙인 삼촌들 식사도 대접하고
유부초밥이니 김밥이니 직접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예. 저희들은 특별히 계절마다 이렇게 새 옷을 사가지고 새 옷을 전달해드리는 이들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헌옷을 모아다가 헌옷을 전달해드리면 이것은 후원 물품, 예? 후원 물품에 불과하지만 새 옷을 사서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원하시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드리면 이건 선물이 되건 선물이.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 났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요. 예. 이런 돈들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전문용어로 이렇게 거룩한 삥을 뜯고, 예. 제가 뭐 강의 다니거나 뭐 등등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헌금들 수입들을 통해서 흘려보낸 일들을 꾸준히 했었죠. 예. 저희들이 또 노숙인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도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어떤 한 중학생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노숙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겠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20대 때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30살 되고 이제 또 뭐 애들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20대 때는 혼자 자취 생활하고 뭐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거든. 20대 때는 그죠? 근데 그때 어떤 미친 짓을 했냐? 이 노숙인분들을 제대로 도우려면 이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숙자가 되어야 되는데 노숙자까지 되는 건 쉽지 않고 그죠? 노숙 체험을 시작했었습니다. 노숙하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삼촌들 옆에 기웃기웃거리다가 야밤에 이렇게 박스를 살살 깔아요. 그럼 나도 어디서 박스 살 구해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깔고 신문지를 덮고 주무시죠, 그죠? 노숙인분들이 왜 신문지를 덮고 주무실까? 제일 처음엔 또 그래도 이 민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데 얼굴 같은 게 노출되고 있는 게 민망하니까 얼굴도 가리고 그런 거겠지. 아니죠. 이불입니다, 이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신문지 한 장이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입고 없고가 큰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 이 신문지가 쫀쫀하거든요, 여러분들. 바람이 안 통해. 제일 싼 마이 바람막이에요, 그게. 이제 신문지도 딱 덮고. 어떤 할아버지는 이 여간의 대합실에 가면 이런 그 광고판들이 많잖아요. 벽 기둥마다 광고판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 광고판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저 기대고 있었고 했는데 그 겨울이었는데 그 광고판 안에 이 형광등, 이 백열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이 그분들한테는 작은 그런 보온용품이 되더라는 거죠. 밥은 어디서 먹노 하면 보면 우리 거기서 누가 또 주는 것 다 좋은데 이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잠자리더라고. 잠자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쉼터들 많이 운영합니다. 근데 노숙하시는 분들도 개인 그런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개인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특히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생활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 그 쉼터에 입실하는 순간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종교가 없는데. 그전 주만 해도 뭐 이슬람이었는데 입소하는 순간 새벽 다시부터 일어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편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했던 주 사역 중에 사마리아인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 그대로 길가에 널브러져 있던 노숙인분들을 월세방을 잡고 월세를 내드리고 그 포도주를 붓듯이 치료하고 상처를 싸매고 삶을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박스로 이 PPT가 점점 화질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이죠, 그죠? 야, 점점 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박스거든요. 여기 박스에 이렇게 어떤 그 인도에서는 지하 인도에서는 이렇게 집 짓고 지내시는 분들, 이렇게 깨치치 하시던 삼촌들도 예? 방에서 지낸 지 한 달만 지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일 안 하고 자빠져 있냐, 사지 멀쩡한데 왜 들어 누워 있냐라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부터 몸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명 이소룡 삼촌이라는 분인데 자신이 이소룡을 닮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삼촌도 몸도 마음도 건강도 회복하십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연락을 주시는 거죠. 주연아, 내가 돈을 좀 벌었는데 밥 한 끼 먹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삼촌 어찌 돈 벌었는겨? 내가 막노동을 내가 돈 좀 벌었다. 아이가 한번 와봐라. 찾아가 봤더니 삼촌이 직접 번 돈으로, 잘 안 보이는데 감자탕을 직접 번 돈으로 사주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이런 밥 드셔보셨습니까?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막노동이라도 시작하셔가지고 돈을 버는 그 수입으로 은혜 갚겠노라 찾아와서 감자탕이며 돼지국밥이며 삼계탕이며 사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이날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왜 맛있었을까요? 맛집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숙인 삼촌들도 알더라고. 그냥 살거 맛있는 거 살지 하면서 부산역 앞에 있는 50년 전통의 감자탕집에서 한 끼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두 달 지났나요? 우리 삼촌이 저한테 또 연락 주시는 거. 주연아, 내가 일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찌 이제 월급제의가 됐다라고 하시더라고. 어디 취직을 하셨다는 거죠. 이야, 삼촌 축하합니다. 어디 취직을 했습니까? 여쭤봤더니 중국집 주방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주방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가만히 앉아보라 하시더니 저에게 맛있는 짬뽕을 한 그릇 끓여서 대접해주시는데, 와, 저는 이날 이 짬뽕 먹다가 울었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매워서요 라고 하시던데, 저는 우리 초딩들을 안 좋아합니다. 이 눈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새끼들. 이 삼촌, 우리 삼촌이 언젠가부터 보고 싶은 날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탕수육이 자주 먹고 싶었던 거죠. 꾸준하게 찾아갈 때마다 맛있는 것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삼촌이 그 사장님이랑 신뢰관계가 쌓이니까 그 중국집에다가 전문용어로 낙하산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노숙하던 친구들을 그 배달원으로, 중국집 배달원으로, 주방 보조원으로 취직까지 시켜주시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삼촌이 언젠가 그 또 탕수육을 딱 만들어 주시곤 이 술에 거하게 취하신 채, 술이 내 앞에서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 먹었어요. 시꺼먼 콜라. 하여튼 술에 거하게 취하신 채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연아, 네가 나를 살렸다. 삼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쭤봤더니 그 노숙 생활이 한 4년 5년 좀 지나니까 이게 뭐 말 그대로 소망이 없더래. 뭔가 다시 재기할 만한 가망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에이, 그냥 죽어보자 그냥 이제 답도 없는데 내가 약을 막 먹고 죽어야 되나? 아니면 부산이니까 그 어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나? 기차에 뛰어야 될까? 그런 생각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저랑 저희 나눔 커뮤니티 사역팀 친구들이 찾아가서 손 내밀고 방 잡아드리고 일하실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안전화도 사다 드리고 핸드폰도 선불폰으로 내드리고 이런 등등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네가 내 손 잡아준 게 내가 안 죽고 산 큰 힘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삼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나누고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부산역에서 어떤 또 한 삼촌도 만났었죠. 경식이 삼촌. 이 삼촌은 고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 쓴 맛을 볼 때마다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기댈 것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분도 방을 잡고 돌봐드리고 또 일을 하시다가 다치면 병원에 뛰어가서 병원비도 내드리고 또 뭐 산재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도 참 이런 표현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손해보는 일들도 회사에다가 좀 요구하고 해서 산재 처리도 받게 해드리고 뭐 등등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언젠가 삼촌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주연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도 되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역할 때 예수 믿으소,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안 도와줄 겁니다 라는 협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드릴 뿐이었던 거죠. 이 삼촌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며 하셔서 부산역 바로 앞에 있는 초량교회라는 곳에 등록해드리고 새가족 교육도 다 받고 학습 세례까지 다 받으시고 언젠가부터는 교회 다니실 때 이렇게 양복을 입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죠. 삼촌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살 만난다. 송주여이 만나서 참 좋다, 살 만난다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살 만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갑을 죽여서 그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이유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데요. 제가 25살 젊은 나이에 이렇게 25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 이런 책도 한 권 내가지고 책도 하여튼 10,000권 이상 나가고 잘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뭐 기독교 방송도 많이 나가고 뭐 강의 집회도 진짜 많이 다녔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역들도 한창 뭔가 바쁘고 이렇게 또 재미가 좋을 때 딱 스탑을 하고 2016년도인가? 16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러 갔을 때에도 이 사역은 중단되었지만 이 유학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뭐 누군가 교회에서 이렇게 달달이 후원금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걸베이거든. 집만 있는 걸베이. 돈 없는 놈 억지로 유학 생활 벌벌 하면서도 그 미국에서도 사역은 중단되었지만 삶으로 제가 맨 처음에는 미국 그 캔자스시티라는 곳에 살았는데 흑인 형님들 또 백인 삼촌들 옷 사다 드리고 빅맥 사다 드리고 버거킹 사다 드리고 뭐 타코벨 사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 침낭 슬리핑백 같은 거 사다 드리고 등등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걸베 같은 나도 먹기 힘든데도 쪼개고 나온 일들을 꾸준히 했었죠. 거기 한 1년 캔자스시티에서 지내다가 저기 LA 지역으로 학교를 트랜스퍼해서 옮기고 사역도 LA 선한청지교회라는 그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LA 그 다운타운 높은 빌딩 바로 앞 블럭에는 이렇게 텐트로 집 짓고 지내는 수만 명의 홈리스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찾아뵙고 도왔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얘네들이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두 딸인데요. 첫째 딸, 둘째 딸. 가족들과도 이런 나눔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작년 2월 20일이 돌이었습니다. 올해가 지금 2돌 된 거죠. 돌잔치를 아빠,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그 돌잔치 하면은 뭐 앞에다 쭉 깔아놓잖아요. 뭐 돌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깔아놓습니까? 그 돈 놔두고 돈 놔두잖아요, 그죠? 돈 잡아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할인이 둘째 돌잔치 때에는 또 역시나 그 이웃들
홈리스 분들을 돕고 섬기는 잔치로 빌리면서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게 만들고, 아빠 엄마 잘못 만난 거죠. 첫째 딸도 돌 때는 또 어떤 선교사님에게 한 100만 원 정도 돌 모아가지고 돌잔치 안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미친 짓을 저희 가족 차원에서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그 평택입니다. 교회 사역은 동탄에 살고 있는데 평택역에 지난 성탄절에는 우리 딸내미들 손잡고 나가서 딸내미들을 이런 나눔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는 일들을 하고 있죠. 저희 와이프가요, 최근에 그 인터넷 쇼핑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네. 뭐 옷도 뭐 전문용어로 봉다리 쇼핑이라고 하는데, 그 뭐 동대문이나 뭐 이런 지하상가 이런 데서 파는 옷들, 그런 거 사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도 옷 사 입는 것도 좋아하고 옷도 좋아하니까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다라고 하길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됐든 지금 교회에서 그 전임 사역자로서 우리 4명 먹고 사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안 됐죠. 뭐 그냥 억지로 먹고 사는 거죠. 월급제이니까 말 그대로 저도 한 달 한 달 그냥 억지로 먹고 사는 카드로만 만까지 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 4명이서는 억지로 먹고 살 수 있는, 뭐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인데, 네가 뭐 굳이 돈 벌 필요가 있나? 네가 돈 더 벌면 우리 수입이 더 커질 건데, 그럼 그 돈 더 많이 벌어갖고 뭐 할끼고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누라가 나눔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하자 해서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도록 또 저도 여러모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 장사가 되는 족족 수입의 한 50% 정도를 이렇게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한 학교를 선교 사역으로서 나누고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없어가지고 이 학교 이야기는 못 하는데, 이 학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다 보니까, 지갑을 죽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200명의 학생들을 지금 공부를 시키고 또 밥도 먹이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참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저희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지속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 나눔 커뮤니티, 또 옛날에 제가 그 자칭 타칭 나눔 전도사 뭐 이런 이야기로 이런 애칭으로 막 이렇게 다녔었는데, 강의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역은 그 나눔의 포커스가 된 그 중심이 된 사역은 중단되고, 지금 일개 그 어떤 한 교회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삶은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낮은 곳을 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도전 앞에 여러분들 함께 그 걸음들을 움직여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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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팀 우리 자매님들 또 좀 그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함께 오늘 그 제가 부족하지만 또 나누었던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을 합당하고도 마땅한 삶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희생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의 지갑을 죽이고 나의 은행의 그 어카운트 계좌를 죽이고 나의 소유를 쪼개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흩어 나누는, 섬기는, 베푸는 이런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우리의 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